성경 본문은 이사야 28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거짓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 오늘은 6.25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 남북이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휴전선은 서쪽에 보면 지금 파주, 임진강에서 동쪽에 그 고성까지 이렇게 동해안까지 이렇게 휴전선이 쳐져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녹색으로 된 저 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북위 38도 선입니다.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남북이 저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나눠졌는데 저 빨간 선은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조정이 된 이 군사 분계선, 저것을 휴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휴전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전하고, 종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끝내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 하고 우리 평화협정을 이제 들어가야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전쟁 상태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전쟁 상태인 줄 몰랐죠? 너무나 전쟁 상태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38선이 저렇게 휴전선, 분계선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북쪽은 우리가 더 많이 확보를 했고 오른쪽 동쪽에 보니까 강원도 쪽은 많이 확보를 했고 우리 이 서해안은 우리가 좀 양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성은 우리나라 해방 전에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개성은 지금 북쪽으로 편입돼 있고 저기 보면 강원도 철원부터 시작해서 인제 원통 그다음에 고성, 속초, 양양 위까지는 다 원래 북한 땅이었는데 전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도 그때 북한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설악산도 그때 우리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익을 본 것 같습니까? 손해를 본 것 같습니까? 이익을 본 것 같습니까? 하여튼 땅은 좀 넓어요. 땅은 좀 넓고 하여튼 이 방어하기에는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되어 있어요. 방어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6.25 전쟁 당시 우리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드가 폐허가 된 수도 서울을 돌아보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회복되려고 하면 100년은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1955년도에 65달러였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지금은 3만 달러가 넘게 올라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11대 강국이 되었어요. 반세기 만에 이렇게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 땅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경제 성장도 경이할 정도로, 세계가 탐복할 정도로 그렇게 경이한 성장을 이 기간 동안에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어 있고, 또 기독교도 지난 20년간 가장 전 세계 기독교 핍박 1위 국가로서 지금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가장 많은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고, 북한 땅은 가장 심한 독재와 경제적인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 전도사님이 창원 극동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 전도사님은 중국에 탈북을 했는데 탈북해가지고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흘려야 됩니까? 아무리 지하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 말이, 북한 땅에서는 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라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을 개간해가지고 농토를 넓혀보니까 장마 기간에 비가 와가지고 그 황토가 내려와가지고 그 개간한 땅도 못 쓰게 되고, 밑에 비옥했던 토지마저도 황토가 내려와가지고 황토가 다 덮어가지고 그냥 폐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풀을 베가지고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는데도 농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과거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료를 달라 해가지고 우리 남쪽에서 비료를 가져가가지고 전 북한 땅에 오늘 인민들이 다 비료 흩는 날이다 해가지고 비료를 다 흩었는데 그 다음날 그냥 소나기가 와가지고 비료를 싹 다 그냥 썰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에는 지금도 38,000개의 그런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서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음성으로 감동을 주기를,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느니라. 내가 이 민족을 들어 쓰리라. 북한 땅에 있는 이 민족을 들어 쓸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 들어 쓸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북한 땅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 그동안 잡혀가서 죽었던 이 순교자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는 지금도 실망을 가지지 않고 이 들어 쓴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전 세계 207개 국가 중에서 우리 어찌 대한민국만 이렇게 분단으로 만들어 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남쪽으로 하여금 타락하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고 또 북한 쪽에는 순교의 피를 흘려서 마지막 때 이 이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들어 쓰려고 이 분단을 허락한 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북한이
굉장히 삐졌어요. 그 삐라 탈북자들이 삐라 올리는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지금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도 폭파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열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을 만들고 핵을 미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개발이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 세계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제재하기 시작하니까 그 제재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거든요. 북한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제재를 하니까 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이 인민들의 북한 용어로 인민들 그 인민들의 불만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이 제재를 뭔가 좀 피할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도중에 우리 정부에서 계속 평화하자 하니까 그래 우리 남북으로 평화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제재의 돌파구를 뭔가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 미국하고 좀 중재해 주기를 원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철도도 깔고 금강산이나 개성도 좀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제재가 좀 풀리기를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평화 했지만 아무것도 북한 땅에서 얻는 것은 없고 북한 인민들의 사상만 점점 해이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외환은 고갈되어 가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지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 문명들의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그런 결속과 단결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위기사항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삐라 사건 이게 하루 이틀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하루 이틀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삐라를 올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삐라를 터집 잡아서 안 되겠다.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남북으로 이렇게 평화 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북한 인민들의 사상만 약해지고 그 원망이 이 김정은 정권에게 돌아오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게 정권이 무너지겠다. 이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차단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북한은 계속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서 또 미국은 며칠 전에 6월 17일 지난주 수요일 보니까 B-52 폭격기 2대를 하와이에서 띄워가지고 우리 동해안을 상공을 한번 휘젓고 갔습니다. 이것은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 엉뚱한 짓 하면 그냥 폭격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밤잠을 못 자고 항상 대치 상태가 되면 위협을 느끼는 게 B-1B라는 그 폭격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B-1B 폭격기는 사거리가 8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떠가지고 이동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평양에 우리 김정은 집무실을 향해서 그대로 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타격을 해서 김정은이를 암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미 태평양 함대가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매스컴에서 보내주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안심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든든한 미국이 있으니까 저 북한이 마음대로 못하겠다. 핵이 있어도 마음대로 쏘지 못하겠다. 잘못하면 김정은이 한 방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안전하겠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민족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일하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동일하게 닮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유다는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은 저 북쪽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남유다 쪽으로 행해서 계속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당시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하고 동맹을 합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하고 난 다음에 됐다. 이제는 편히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애굽이라는 저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와 군사동맹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감히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침략을 하더라도 단숨에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 생각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좀 중국하고 좀 친하니까 중국이 북한을 들어서 전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생각과 이 현상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동맹을 맺고 정부와 국민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에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지혜롭게 했다. 그래 애굽하고 강대국하고 군사동맹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 내가 저 애굽을 믿어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여.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장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거는 역설적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사망과 언약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생명과 언약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과 언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하고 언약이 사망과 죽음과 언약이다. 너희들은 애굽하고 언약한 것이 서울과 맹약했다. 서울은 지옥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옥하고 언약했다. 너희들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가 군사력을 가지고 넘치는 재앙으로 우리를 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거짓을 너희들의 피난처로 삼았다. 애굽은 결단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결단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허위 아래에 너희들이 숨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이 허위 아래에 너희들이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하고 맹약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애굽이 지켜주지 못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나라를 잇고 폐허가 되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코 그들이 의지했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물론 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정부가 그런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방부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남북도 평화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통일부도 생기고 외교부도 생기고 다 한 거 아니겠어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나라의 타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시오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보내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고 약속을 어긴 게 몇 번이나 어기느냐 하면 약속을 10번이나 어겼어요. 10번째 재앙 맞고 난 다음에 보냈다 이랍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보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안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버리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이 백성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약속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지금 북한이 하는 짓 그 짓 아닙니까? 그죠? 약속해놓고 천안함 폭파하고, 약속해놓고 연평도에 포를 쏴버리고, 약속해놓고 강릉에 잠수함 보내고 무장공비 사건 일어나게 하고. 제가 무장공비 사건 일어날 때 제가 강원도 22산 근무했습니다. 해안을 담당해서 제가 그때 작전 장교를 맡아가지고 이 모든 도표 만들고 제가 총을 들고 산에 가서 전투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동기생들이 그때 몇 명 죽었어요. 한 2명 죽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그냥 평화하자 해놓고 때려버리고, 평화하자 해놓고 때려버리고, 평화하자 해놓고 때려버리고, 지금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가 보내주겠다 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보내주겠다 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데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10가지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입니다. 바로야 봐라, 너희들이 이 10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한 번씩 재앙을 때릴 때마다 그 신들에 대한 재앙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 신들이 애굽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강대국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강대국은 신이 강해서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로된 우리의 신보다 애굽의 신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신을 섬겼는데,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고하게 해준 것은 그때마다 하나씩 때리는 게 바로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때렸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하여금 너희 신이 세상에서 제일의 신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10가지 장 실물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때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게 하십니다.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보내줄 때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요.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갑자기 떠난다 하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려먹을까, 이놈이 어떻게 하면 일을 이것밖에 안 했나, 눈을 부릅뜨고 그냥 종살이 많이 시킬 것만 혹독하게만 생각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눈물이 벌컥 나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가면 우리 언제 보지? 그러면서 내가 뭘 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집에 보니까 자기가 결혼했던 결혼 폐물 구석에 다 처박아 놨던 거 다 끄집어내가 목걸이 귀걸이부터 해가지고 반지부터 해가 전부 다 꺼내가지고 이거 가다가 중간에 여배에서 잘 살아래 하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검은 폐물을 받아왔던지 그들이 검은 폐물이 넘쳐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 귀걸이 빼고 다 그 누구 겁니까? 애굽 자기 주인들이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눈물 뿌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다 주고 보내놓고 나니까 바로도 지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냥 보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정신 들고 나니까 검은 폐물 다 줘버렸어.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누가 그 짓 하도록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 조약을 하고 아무리 평화를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평화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노력했잖아요.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하고 군사동맹을 하고 애국하고 군사동맹을 해서 안전하다 하지만 안전했습니까? 유다가 안전하지 못하고 유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군사동맹을 해도 여러분 트럼프 보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밥만 먹고 나면 엉뚱한 짓을 팍팍 해서 그거 저 못 믿겠단 말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됩니까? 못 됩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당신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하는데, 그래 내가 당신 안 믿지만은 이해해, 안 믿지만은 사랑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정중동,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아무리 우리가 대비태세를 열심히 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호하고 압도적인 동맹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오만한 자의, 이 어리석은 내 백성들이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싸움이 그냥 우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요즘 영상에 보니까 남자애 하나가 자기 딸을 갖다 이렇게 꿀밤 한 대 줬다 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몇백 미터를 따라가가지고 쳐버렸대요. 그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던데,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북한이 그냥 한 방 내가 때려보려다 하고 연평도에 과거에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참아서 K9 가지고 때리기는 했는데 그 정도에서 멈춰서 그렇지, 한 번 더 왔으면 그때 폭격기 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지금 자켓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원천, 그 근원을 때려버리겠다는, 한 번 더 치면 근원을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번 국지전으로 한번 때려주고, 그냥 너희도 한번 맞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복하겠다 이건데, 이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렇게 한번 때리고, 때렸네 이 녀석이. 나도 한번 때리란다. 나도 2대 때리고, 니 2대 때려? 나는 3대 때리란다. 3대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세대가 4대도 해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싸움해가지고 온 집안 싸움이 돼버리듯이, 전쟁이라는 것이 내가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김정은이 보고, 김정은아, 사탄아,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사탄이 김정은이, 네 마음에, 사탄 김정은이 마음속에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김정은이 에이 이 판 사판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전쟁해버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로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높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기도 만들 수 있고 부하기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울, 지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거기서 올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이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우리 동서남북으로 땅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람이 뭐냐면 전쟁의 바람이거든요. 이 전쟁의 바람을 딱 잡아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놔버리라 할 때까지 천사들이여 바람을 잡고 있어라. 이 말은 이 전쟁의 배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이 바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전쟁의 바람을 딱 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0절에서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침상이 좁아서 몸을 펴지도 못하는데도 새 침상 사니까 좋다. 이불이 짧아가지고 발이 훤하게 보이는 겨울에 이불 짧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가 목까지 올려보세요. 발이 훤하게 보이면 발에 바람이 송송송송송 들어오면 그거 황소바람이 나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병사들이 그 야외에 나가서 그게 짧을 때 그걸 황소바람이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추운지 어울리지 않잖아요. 침상을 샀는데 침상이 작아요. 작아서 침상에서 쪼그리가 잠을 자면서도 새 침상 샀으니까 참 편하고 좋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애굽하고 동맹하고 나니까 어울리지 않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좋다. 동맹해서 참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좁아가지고 지금 잠을 잘 수도 없는데 잠을 잘 자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동맹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온에 둔 이 돌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 땅에 내가 보내줄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네 나라에 애굽 내 유대 나라의 기초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왔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세워주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기초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기초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삼고 살아가는 그 나라는 그 가정은 그 사업장은 그 교회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불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고 살아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급한 때일수록 우리가 군사 동맹도 맺고 물론 경제력도 우리가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어.
압록강 이 낙동강 이게 최후 방어선이었습니다. 낙동강 뜰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다 무너지거든요. 그때의 모든 피난민들, 모든 대통령, 그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부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할 것 없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부산 초량교회를 비롯해 부산의 교회마다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낙동강 무너지면 끝납니다.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토로 삼고 기도했더니 그 장마철에 비가 끊겨지니까 완전히 그냥 폭격을 가해가지고 그 중국군과 저 북한군인들이 진격을 하지 못하고 머뭇 계속 최후방어선에서 막고 있는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 있는 마지막 그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숨겨주었던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오만한 자여라고 말하지 않도록 내가 어찌하여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이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